네, 우리는 원뜻 초대교회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이 든든해서 순교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냈다. 그리고 또 순교자들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 단순히 추정을 그냥 어떤 뭐 자료를 아시는 바는 없을 테니까 초대 기독교 박해 시대 때에 로마 황제들이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던 시간이 이제 극심한 박해 기간이 유명한 기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순교한 사람과 배교한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 볼까요? 이게 율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문서예요. 기록이 있어요. 또 교부들의 기록도 있는데요. 그걸 근거로 하면 순교자는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2%에서 3%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차고 일으킨 이유는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순교하는 위협에 노출 안 된 사람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어쨌든 그런데 배교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완전 배교자, 진짜 신앙 버리고 나간 사람, 아니면 일시적 배교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인다 그러니까 겁나서 잠깐,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50% 정도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배교를 일단은 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가 좀 안 되는 숫자, 순교한 사람 빼서 한 40 몇 프로의 숫자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분들은 잘 숨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에 체포가 안 됐어요, 아예. 또는 아주 극소수 일부는 체포는 됐는데 로마 당국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연출이.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순교 안 당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한 좀 몇 프로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한 반 정도는 숨어 다니거나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반 정도는 이제 배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순교한 사람은 2, 3%. 그런데 우리가 순교자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거는 이제 그 예화를 모범적인 사례로 강조를 많이 하니까, 또 좀 극적으로 포장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좀 강화된, 미화된, 또는 영웅화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또는 로마의 카타콤에 새겨진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이쿠토스라는 물고기 표시. 그 표시가 몇백 년 동안 카타콤에서 적발 안 되고 암호로 잘 쓰였다. 뭐 이런 예화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암호를 두서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이 물고기 표시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상징으로 즐겼었던 표시고요. 그 카타콤 안에 물고기 표시만 있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 표시도 있고 그 목자상에 성상 이미지들도 그려놓고, 그죠? 떡이나 포도나무, 이런 것도 벽에다 많이 새겨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다가 옛날에 성화 거들지, 이렇게 벽에다가, 기독교 신앙의 상징들을 여러 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암호로 쓰일 일은 없죠.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장식으로 썼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 앞에서 무기력하게 로마 당국에서 소위 황제의 아량이라고 주어지는 그죠? 제사 참여 문서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 전에도 한번 황제가 베푸는 관용이라고 황제의 관용이라고 주어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박해를 하기 전에 기회를 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 잡아 죽이는 것보다 뭐 하려고 했냐면 개종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제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제사 참여 문서 로마의 신들에게나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잘 마쳤다 하는 그 이방 사제들의 확인 문서를 받아오면은 그러면 박해 안 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얼른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됐다 이거죠. 그거 여러분 리벨루스라고 라틴어로 유명한 문서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기록들이 적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게 교회의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주후 250년경에 이 데키우스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참여 문서를 제출하면서 소위 이제 배교자라는 라프시라고 하는 라틴 말로
배교자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이 배교하고 난 다음에 후회스럽던 거죠. 목숨의 위호 앞에서 잠깐 어쩔 수 없이 제사 참여문서에 날인을 찍었는데 근데 이게 양심상 걸리게 되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박해가 끝난 다음에 좀 숨어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이걸 배교한 사람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문제로 아주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었던 이런 상황에 대한 기록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배교자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거죠. 그만큼 신앙에 대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들과 똑같은 유혹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장애 환경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그죠? 심지어 믿는 사람도 장애 환경 유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보면 우리가 그런 장애 환경을 뚫고 나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난주에 들려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을 갖추라고 하는 권면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고 확고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길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믿음을 확증하는 삶은 어떤 것이고 그 믿음이 또 확증되어 나타나는 삶은 어떤 길인가를 오늘 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7절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첫 단계에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박해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자세가 더욱 절실하죠. 자, 너 목숨 내놓을래? 제사문서, 참여문서에 도장 찍을래? 그럴 때에 그 상황을 하나한테 맡기려는 그 걱정스러운 상황을 맡기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박해와 생명의 유혹과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제일 먼저 드는 게 염려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맨 처음에 여러분 문제를 닥쳐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크게 키우시려고 주시는 좋은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 드세요? 안 들죠? 야, 이것도 얼마나 고생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의지를 따르는 거죠. 내 감정은 이런데 실제로는 사리 분별을 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도리를 행해야지.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미숙한 사람이 뭐예요? 드는 감정대로 맨 처음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신앙의 의지를 따라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의 의지를 지니고 그 염려를 의지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능력을 일으키게 되고요. 확실해지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염려라는 감정,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염려를 맡기는 의지적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고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고 길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다 누구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 염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이 재밌는데요. 이거 원래 어디서 왔냐면 나누인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는 걸 말해요. 정확하게 하나로 마음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거에 신경 쓰이게 되면 집중을 못하고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한 대로 모으기 위해서 나누지 않는 일이 필요합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나누어요. 그리고 믿음도 나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염려하는 것이 끼어들어서 반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나누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방법은 여기 맡기다라는 낱말에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정확하게는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을 좀
점잖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젠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맡겨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뭘 집어 던지든지, 버리라든지, 아예 떨쳐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마음과 믿음을 나누지 못하게 주님께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포스하라는 거예요. 집어 던져서, 이거 제 거 아닌데요? 가져가세요. 하고, 넘겨드려야 나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스럽게 들리고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늘 그런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정이 의지보다 늘 먼저 발동을 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의지적인 인간이라도, 사람이라도, 처음에 감정이 먼저 드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차를 빨리 줄이는 게 좀 더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화가 났어요. 그러는데, 화가 날 경우에, 그렇죠? 염려가 들 경우에, 또는 분노가 생길 경우에, 그럴 때, 잠깐 들긴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의지를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감정이 먼저 끼어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는 거에 반응하면 안 돼요. 인생 말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길이 맨 처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 따라가는 겁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좀 망합니다. 여러분, 첫눈에 반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왜 생겨요? 못 알아듣셨어요?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사람들 왜 생기냐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것들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경험에서도 먼저 튀어나오는 감정은 늘 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률상 99.9999 해서 무한대수로 제가 무한 소수점을 남겨놓는 이유는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궁금해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안전하게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생각, 감정, 판단, 분별 이 모든 것들은 일단 99점 무한대 소수점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의지로 감성을 다스리는 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고요. 동시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감정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감정에 함몰돼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바른 판단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런 성향과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늘 어떤 의지보다도 먼저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존재가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분별을 하시고 의지로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몰이해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와 결단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려움과 장애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감정이 먼저 생기지만 그 다음에 있는 것, 곧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을 의지로 찾아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되고요. 머리 뇌리에 담아두고 그리고 끄집어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의지의 행동이에요. 그죠? 감정은 그냥 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들은 생각대로 막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 들어있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담아냈다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해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도 괜찮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 때문에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어요. 잠시라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걱정과 염려는 가짜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속임수이고. 진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고. 이게 진리면 염려는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죠. 비진리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염려가 먼저 들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드는 염려를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의지와 결단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여러 스펙트럼이 있겠죠. 단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 앞에서 휘말렸다가 나중에 믿음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염려는 잘못된 거야 하고 처음부터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떠시건 간에 단계별로 점점 더 염려를 마주할 때마다 의지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메모해 두시고 굵게 메모해 두시고 그냥 달달달 외고 다니세요. 염려를 맡기는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 보시고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세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연습과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을 자꾸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은 자세가 나와요. 그렇죠? 모든 일에 그게 내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세 딱 보면 내공이 되죠. 피아노 치는 거나 테니스 치는 거나 이렇게 한번 딱 자세만, 기본 자세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먼저 튀어나오는 염려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통제하고 이기는 습관들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는 훈련과 연습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잘못된 훈련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연습을 누가 뭐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연습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연습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연습을 하게 되면 그죠? 염려가 왔어요. 근데 염려를 하나님의 위탁의 말씀으로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요. 말씀으로 염려를 이기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니고 염려를 통해서 무너지는 게 습관이 돼서 그게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장애 환경이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는 확고한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세를 잘 갖추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오늘 좀 유별하게 담아두세요. 이제 확고하고 확증되는 믿음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도 배워보죠. 8절 보시면 박해와 고난할 때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손 아래에 돌보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은 대적, 곧 마귀가 날뛰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건 시편 20편 12절의 인용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를 벌리고 부르짖으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삼키려고 찾겠어요? 여기 8절의 마귀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이름을 번역한 게 아니고요. 해방꾼이라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짓거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 이름에서 마귀가 하는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날뛰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의 길로 가도록 믿음을 떨구는 길로 가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위협을 하는 거죠. 믿음을 버리도록 하며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삼켜버리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쓰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믿음이 확증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스스로 조금 힘 좀 길러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죠. 야 내가 너를 다 도와주고 지켜줄 건데 그럴 건데 그 앞에서 좀 창피는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 거예요. 네가 적어도
예, 이 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야, 적어도 싸우는 신용이라도 해봐. 대적을 해야지. 예, 큰 소리 쳐라.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센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겁나서 죽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 만나보세요. 겁나지? 겁이 안 나겠어요? 예, 요새 귀신 내쫓는 일 별로 없잖아요. 예, 제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예,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이 이제 한 10수년가는 없는데 전에는 좀 많이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와 맞서고 마귀를 이길 궁리를 해야 된다. 마음속에서 마귀는 이거 내가 맞서려고 해야지 여기 끌려가서는 안 돼 하는 정도의 결단은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염려가 먼저 끼어들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적하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갖춰야 될 거는 마귀를 대적하려는 자세.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두 번째 기능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면 맞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죠. 예. 모든 거에 다 나서서지 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그 자체로 불의한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예요. 예, 마귀가 불의한 존재의 대표 선수예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구절에 굳건하게 한다는 낱말은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금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 뭐 이런 거 경기 뭐 이렇게 프로테니스 경기 뭐 이런 거 보면은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했다고 탈락되는 사람들 가끔 나오죠. 그죠? 왜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할까요? 안 드셔봤어요? 예, 그거 먹으면 금방 힘이 나기 때문이죠. 예, 순간적으로 힘이 폭발했을 때. 몸에는 좋지 않지만 적어도 순간적으로 강화 근육을 만들고 예,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출중한 아웃풋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신사지네. 신사 저기 룰을 적용해야 되는 경기에서 이거는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스테로이드 약물을 금지시킨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굳건하게 하다는 말이 그 스테로이드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헬라말로. 스테로이드 말이 이 굳건하게 하다는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강한 마음은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세를 잘 지녀야 되는데 그러면 강한 마음과 자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이 세세모토록 누구한테 있어요? 예,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권력이 소속돼요. 이런 점에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최종 권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들이나 환경이나 구조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에게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내 능력을 보지 말고 내가 믿는 분의 능력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내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물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명하면은 야, 너 누군데? 예, 그리고 얼른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행동하는 마귀에 대해서 능히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장애 환경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대적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귀의 문제는 결국 대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적만 하면 되는데 대적을 안 해요.
왜냐면 10절을 보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의 고난은 얼마간의 고난이라고 그럽니까? 잠깐의 고난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고난도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당하는 고난이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인들은 신앙의 장애 환경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게 종류와 상황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누구라도 그런 문제가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다 다른 성도들도 당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는 의학 용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의 뼈가 일그러지고 부서지는 고통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그러진 뼈들을 다 맞춰서 제자리에 맞추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내게 있는 믿음이 어떠한 마귀의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서서 대적할 만큼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환경이 생겨요. 또 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이거 대적하고 맞설 수 있는지 아니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건지 예, 어느 쪽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고 마귀는 두려움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마귀가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뭐 이게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빼버려도 괜찮아. 그 어쨌든 동네나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테니스 대회 나가면은 웬만하면 우승 그 상금을 들고 돌아옵니다. 뭐 다 이제 제 아내에게 갖다 바치는데 뭐 조그만 거라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웬만하면 우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우승을 한다는 게 저보다 실력이 다 저보다 낮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우승한 적도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보니까 이게 바둑도 그렇고 테니스 경기도 그런 게요. 승패는 그날의 기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날 기선을 누가 잡고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가 눌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서브가 좀 세요. 세서 제 나이에 비해서도 세고 그래서 제가 서브 세고 또 코너웍을 잘해요. 그래서 한번 에이스를 찔러 넣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다음부터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제가 대단한데도 무진장 세게 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상대방을 전투력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첫 서브를 세게 넣으면 상대방이 자기 눈에도 보이죠. 저보다 한 수 위니까 제 실력이 뻔히 보였을 거잖아요. 근데 저 녀석이 그죠? 저런 강서브를 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막아야 되는 거야. 확률이 적어도 그거 한번 에이스 먹으면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여러 번 잡고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 앞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 만큼 내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 말씀드립니다. 대적하면 그런데 그날 저한테 저보다 실력이 평소 실력이 저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잡힌 사람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그래요? 첫 기선을 뺏겨서 그렇게 된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쓸데없이 전체 포인트를 저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서브 한 포인트 안 당하려고 걱정하다가 신경 쓰다가 자기의 전투력을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지는 거예요. 겁내는 사람이 지는 거죠. 뭐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겁내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그만큼 확신한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기게 될 거예요.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대신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 확증되는 삶에 필요한 마지막 내용도 배워보죠. 12절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이 실로아노 곧 바울의 2차 선교 동력자였던 신라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에게 받아 적도록 대필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선하는 권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원래의 모든 내용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격려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라는 말은 단단히 서 있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바벨론이란 당시 교회 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로마 당국을 가리켜서 은어로 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여러 장애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굳건히 서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굳게 서는 삶, 은혜를 기억하고 굳든 믿음을 가지는 삶.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고 확증하는 길입니다. 확고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은혜로 굳게 선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동번역이 이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게 은혜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탄의 사망의 권세에서 한 번 건짐을 받았잖아요. 죽는 일도 그렇죠? 뚫고 헤쳐나오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미 한 번 건져 올리신 분이 우리를 다시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지 않으시겠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와 같은 은혜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고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지는 거죠. 처음에 구원을 하셨을 때 거기에 보증 담긴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너를 내가 돌볼게.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신 다음에 야, 알아서 네가 잘 살다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면 구원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는 건데요. 그런 거죠. 이것을 굳게 믿을 줄 알아야 우리의 세상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나 또는 가정에서도 아니면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들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극심하게 아니면 갑작스러운 불치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거기까지 그 자기 연민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이 빠져들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 드는 생각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드는 생각이나 감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에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틀림없는 진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게 자연스럽게 먼저 드는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죠. 말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려는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하는 게 믿음의 선택의 과정이고 그걸 잘 결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스스로 결단해야 되지만 이게 잘 안 될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 주신 거죠. 여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지도하고 기도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고요. 또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그런 염려와 흔들리는 시간에도 당신만 그런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도 다 그거 겪었는데 이길 수 있었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옆에 있는 교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는 그렇게 말을 안 해줘도 옆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겨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격려를 받도록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또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깨우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감정과 염려는 다 불신앙의 문제니까, 마귀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 의지해 봅시다. 기도할 테니까 용기 내세요. 하는 말들을 들어야만 힘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좀 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굳게 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놔두면 위험하니까 이 안에서 관리받으라고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결단의 영역이 틀림없지만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서 굳건하게 세우는 데에는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와 인도가 필수적인 겁니다. 제가 언제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어떤 집단에서 잡아다 공격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느 공격하겠어요? 사자가 누구 때를 공격할 때 제일 약한 곳을 공격하잖아요. 그거 한 놈만 노려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렇게 해서 떨궈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든든하게 붙어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새끼나 이런 누구들은 가운데다 놓고 어미, 그죠? 어미들이 바깥을 에워싸면서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체의 지지와 인도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들이 서로 격려하고 무난한 인사로 이 베드로 서신을, 전서 서신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목회자만 여러분의 영혼을 감독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도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드는 격려를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자 베드로전서의 끝말씀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권면을 하죠. 아까 최대한의 애정과 뜨거움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입맞춤으로.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사랑의 입맞춤이란 초대교회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서요. 당시 양볼이나 이마에 고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인사를 교회에서 특별히 형제로 나누던 몸짓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옛날에는 다 이마나 뺨에 뽀뽀를 해주면서 격려를 하는 인사를 나눴는데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허깅하는 정도가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허깅하고 그러니까 아까 인사할 때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어깨 두들겨주고 허깅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돼요. 고대 교회의 증거에 의하면 말씀 낭독 후나 설교 말씀 후에 평화의 인사라는 것을 매주일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낮추고 또 성찬식이 바로 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 때 그런 인사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 때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허깅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게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말씀 전에 어쨌든 최대한의 애정으로 뜨거운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한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마감합시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인사 옆에는 앞뒤로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애정을 담아서 인사를 어깨를 잘 토닥토닥 해주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믿음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모든 장애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